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영원히 거하는 일, 그리고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일, 어느 것이 더 가치롭겠어요? 당연히 영원한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그쪽 방향으로 우리의 노선을 바꿔야겠죠. 2장부터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악이라고 하는 큰 담이 쳐져 있고, 그래서 도무지 그분 곁으로 갈 수도 없고 그분도 우리 곁으로 오지 않고 완전히 이렇게 분리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그 중간 역할, 다리 역할을 놔주는 자가 있어야죠. 지금 남북 관계도, 아니 이제 북미 관계, 이제는 북미 관계 문제가 됐습니다. 북미 관계도 서로 의심을 하고 도무지 풀 기미를 보이지 않지요. 서로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중재자지요. 중재자가 있으면 양쪽의 입장도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또 양쪽을 다 위해서 이렇게 하면 결국 화목해 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의 길이 나오겠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역할하신 것이 그 역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다리를 놔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복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영원히 간직하게 하시려고,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그 계명을 지켜야만 그 복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에 참여한 자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하는 그러한 따라오는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서 그 조건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형제로 잘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 그 계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확고부동하게 잡혀져 있음을 인정받는 그러한 하나의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이제 이런 것이 우리의 관건이 되기도 하지요.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게 되어진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독자적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 주권 아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가능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그분의 능력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15절부터 다시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아버지의 것, 아버지께로 말미암은 것과 이 세상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것, 확연히 다르죠. 확연히 다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밀접하고 더 피부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다가오죠. 더 쉽게 접촉이 되어지고 그것을 따르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며 그 결말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바가 아니고 그거는 마치 지나가는 어떤 구름과 같은 것이고 뜬구름 같은 얘기죠. 뜬구름 같은 얘기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추구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가치 쪽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리게 되겠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해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가까워요. 이 세상이 익숙해졌어요. 내 이제 본성에 맞아요. 원래 그런 것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죄악의 그런 구렁텅이 속에 지금 빠져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거북스럽지도 않고요. 자연스러워요. 그걸 하면은 오히려 편할 수도 있고 그 안이 불편함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좋아하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진정한 가치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 있었던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어지고 그분의 속성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것들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몸담고 원하고 바라던 내가 좋아하던 그런 것들은 정말 헛것이었구나. 이거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대하는 그 세계관도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180도 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거를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욕을 쫓아서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던 자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쫓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허탄한 것을 깨닫게 되어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추구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쪽으로 달려가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세상에 있는 것들 16절에 보니까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는 예외라는 게 없어요. 전부 다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한마디로 이걸 정리를 하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들이다. 이 세상 정말 이거는 소중한 거야 이거는 정말 가치 있는 거야 해도
또 돌이켜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육신의 정욕적인 것들이에요. 아니면은 안목의 정욕들이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들이고 명예, 인간의 그 탐욕 같은 것이 보면은 육욕, 정욕, 또 그러니까 명예욕 이런 것들로 점철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성령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내어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어 맡길 때에 그때 유혹한 것도, 예수님을 유혹한 것도 바로 이겁니다. 이 세 가지고,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받았던 것도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에게 동일하게 유혹하고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데 그 사용된 그 도구가 바로 이 세 가지 욕망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한결같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은 세상을 주관하는 자, 결국 사단에게 이게 속한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단에게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주관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죠.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그 이제 타락된 세상이니까, 타락된 세상이고 죄악 가운데 가두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가두려면 죄악으로 유혹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끊임없이 유혹해서 그 속에 다 빠뜨려야 돼요. 그래서 온 인류가 결국은 그 죄와 사망 가운데 다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사단에게 종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추구한들,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고 추구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사단에 종속된 것을 따르는 것이고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될 것이고 그 결말은 마귀가 준비해 놓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것을 발견하고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별거 아니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영구히 살 곳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17절의 말씀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거는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지나가는 일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니까 굉장히 긴 것 같고 굉장히 오랫동안 뭔가를 겪어야 되고 그게 마치 우리 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오래 안 됐어요. 이 세상의 역사는 수억 년이라고도 하고 수십억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인류의 역사도 얼마 안 됐고요. 그 가운데 우리의 역사는 불과 기껏 해봤자 우리 몇십 년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오래 살아봤자 몇십 년에 불과해요. 그리고 몇십 년 후면은 우리는 모두 다 또 이곳을 떠나가요. 그러니까 이곳이 우리의 영구한 도성이 아니에요. 이곳은 잠시 지나쳐가는 중간 정거장에 불과해요. 이 중간 정거장에서 너무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머물며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고요. 잠시 후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떠나서 영구한 도성으로 옮겨져야 돼요. 거기서 우리의 진정한 삶이 새롭게 펼쳐질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은 어찌 보면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건데 여기서 뭔가를 이루고 남기고 또 완성하고 그걸 통해서 보람을 찾고 행복을 찾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가보면 다 물거품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죠. 그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수십 년간 정치를 했는데 정치는 허업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허업이다. 다 헛거다 그 말이죠. 헛거다. 뭐 나라를 위하고 나라를 살려도 헛거고요. 뭐 온통 모든 걸 다 해도 헛거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 정치 분야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고요. 또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분야에 있는 사람도 경제 그렇게 많이 일구고 천년 만년 살 거를 묻어놨어도요. 자기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래요. 스티브 잡슨이 죽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돈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는데 막상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못했구나. 정말 중요한 거. 그 사람은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라고 느꼈어요. 그 사람은 마지막에. 그래서 정말 진정한 사랑을 못했구나. 그 사랑이 영원히 남는 건데 그러면서 내가 정말 쓸모없는 거 돈이라고 하는 게 그저 먹고 사는데 좀 필요한 거 외에는 다 쓸데없는 저축이었다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그거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죠. 우리는 그래도 다 만져보고라도 그 소리 했으면 좋겠는데 앞서간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한 말이에요. 뼈속 깊이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들이에요. 지나놓고 보니까 진작 왜 사랑을 해주지 못했을까? 진작 사랑을 했더라면 그것이 좀 남았을 텐데 이 얘기를 그 사람은 했지만은 우리가 진작 왜 가치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을까? 진작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영원한 것을 얻었을 텐데 영원한 생명을 누렸을 텐데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기착지에서 잠시 머물다가 끝장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인생으로 살 텐데 후회할 필요 없이 계속 살 텐데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눈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자지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올인해서 내 모든 인생을 걸고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좀 얻는 듯 하지만은 결국은 다 놓고 가야 되고 결국 인생 헛살았다. 괜히 왔다 간다. 이런 소리나 하고 그 뭐 고상한 것 같지만 별 것도 아닌 말이에요. 아무 쓸모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네, 한마디로. 아직까지도 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별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는 마지막 충고지요. 마지막 충고. 그런데 기회는 계속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한평생 속에서 이 잠시 잠깐 이 기착지가 잠시 모여있는 이 중간 기착지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것에 그냥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인생 가장 가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것을 발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이 세상 것들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 15절에 그 말 아닙니까? 이 세상에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서부터 출발한 말이죠. 이 세상 것들 사랑하지 마. 그거 다 사랑해봤자 그게 너의 생명을 보장하지도 않고 너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결국 지나가고 말 것들이야. 다 헛거야.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할 대상은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말을 한 그 이면에는 바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라는 뜻으로 18절부터는 장면은 좀 바뀌지만은 다 연결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참 하나님, 참 그리스도, 참 사랑, 참 진리,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 주셨어요. 이 얘기를 해준 이유는 뭘까요? 적그리스도가 거짓질을 가지고 거짓 빛을 비추며 거짓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결국은 우리를 유혹해서 세상 것들로 유혹해서 결국은 멸망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올바로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그래서 올바른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 근거를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먼저 참을 알려줌으로써 거짓 것들을 배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어떤 힘을 제공한 거죠. 우리가 참을 모르면요 거짓도 분별 못해요. 거짓 것이라고 해가지고 다 나쁘게만 보이지 않아요. 거짓 것도요 원래 그 악마들도요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하고 나타나요. 다 앞에 내세우는 거는 평화예요. 다 앞에 내세우는 건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 달콤한 열매만 먹으면 영생 불사할 것 같은 그런 걸로 유혹을 해요. 첫사람 아담을 유혹한 그 사단의 계략이 뭐였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여주면서 보기에도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걸 먹으면 지롭게 할 만큼 뛰어나고 그 세 가지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그것만 먹는 순간 다 얻을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만 먹으면은 쉽게 말하면 내가 제안하는 그것만 받아들이면 너는 이거 다 얻을 수 있어. 다 얻을 수 있어. 그 얘기예요. 그 사단이 예수를 유혹할 때도 그거 아니에요? 높은 곳으로 데려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다 내게 주리라. 마치 우리가요 뭔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호황된 그런 유혹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 한없이 뭔가를 베풀어 줄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대척점을 갖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려는 고도의 술수들이죠. 그거를 제대로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사단은 과거에만 있고 끝난 존재가 아니라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각 사람에게는 각각 다른 시점에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정말 자들이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지금도 그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이걸 강조하는데 물론 뭐 시대적 종말도 있습니다. 시대적 종말도 분명히 있고요. 말세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그 시대적 종말을 꼭 맞이한다는 법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강건하면 7, 80년이에요. 우리가 보통 7, 80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시대적 종말을 만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대적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각 사람에게 사단은요 그 시대적 종말과 상관없이 마지막 때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각 사람을 미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세상 것으로 유혹을 해서 결국은 파멸로 이끌어 가는데 그러니까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진다면 그 만나는 그 시점 그 유혹에 빠지는 그 시점이 바로 각 사람에게는 마지막 때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빠지고 나면
다시 돌이킬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파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 종말이 문제가 아니라 각 사람이 그러한 유혹에 언제 넘어가든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 줄 알고 항상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아직 뭐 주님 오실 때가 멀었는데 뭐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주님 못 만나면, 내가 오늘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내일은 마귀의 밥이 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가기 전에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마지막 때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좌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어야지 내일도 보장이 되는 거지. 아직은 뭐 멀었으니까 이렇게 안일한 자세로는요 완전히 마귀 밥되기 딱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뭐 언제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지 말고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은 계속되고 있다. 적그리스도가 왔다. 각자는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대적으로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때가 많지요. 이때는 요한 사도가 주후 100년경에 그때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을 혼란시키고 그래서 마구잡이로 막 마치 낚시로 그물로 끌고 가듯이 이렇게 잡아갈 그때니까 물론 그 시대적 상황 하에서 그 배경 하에서 이 말씀을 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굉장히 위험한 때고 지금은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때는 그 방식으로 접근을 했고 지금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엄연히 교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종교적 절차를 다 밟으면서 또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그들도 겉보기에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도요, 원래 세상에 그런 사상이 있었죠. 플라톤의 이원론이 있었고 또 저 바벨론의 물질적 이원론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그 밖에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원래 다른 존재니까 우리가 거기에 빨려 들어갈 이유도 없고요. 저거는 원래 우리와 다른 거니까 우리가 미혹이 될 리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다가 우리 색채를 다 띄고 그리고 나가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정말 정확한 눈이 없으면은, 정확한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냥 쏟고 말아요. 그냥 그들의 그 유혹에 우린 줄 알고 우리 편인 줄 알고 그냥 그거 믿고 그냥 따라가다가 그만 거기에 덜컥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밖에 있는 저 악한 자들이 나쁜 게 아니고요. 그게 위험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색채를 띠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단들이 정말 위험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단. 그들은 틀림없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가 한때는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같이 하나님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먼저 그 잘못된 것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그 악한 자들의 사신이 돼버린 거예요. 사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자들을 긁어내려고, 끌어내려고, 결국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이단들이 우리 속으로 점점 더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시면요, 특히 기독교 이단들 보면요, 특징들이 있어요. 기독교 이단은 절대 불신자들을 상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꼭 믿는 자들을 상대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을 유혹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불신을 주고 의구심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대한 어떤 환멸이나 또는 안 좋은 이미지를 남겨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소란시켜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가지고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이단들이 하는 행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틀림없이 기독교의 얼굴을 쓰고 있어요. 기독교의 이름을 달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가 나간 사람들인데 지금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으면서 마치 우리에게 있는 자인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자들을 미혹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달라요.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른가?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부분이 없다는 거죠. 아니면은 그것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교주를 사랑하게 만들고 교주를 쫓게 만들고 자기네들의 교리를 쫓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뭔가 유사하면서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을 올려놓고 그렇게 유도해가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죠. 그런 모습이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표다, 그 얘기죠. 증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야 되는데 분별하는 것이 겉모습 가지고는 분별이 안 되고 그런 어떤 내밀한 것을 살펴봐야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단들을 우리가 금방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아요. 요즘은요, 뭐 교회 간판 다는 거는 어떤 제약이 없어요. 제약이 없다 보니까 뭐 누구든지 다 갖다 걸어요.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특히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제일 많이 걸려 있어요. 근데 이단들 가운데서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하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여기도 같은 장로교인가 싶어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 한두 번 드려보면 이상한 소리하고 신비주의로 가고 기복적으로 가고 뭔가 자관, 이 세상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우리 성경은 분명히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말라. 그것들은 다 세상에 속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보면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앞세우기는 앞세우는데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결국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름이 나타나죠. 그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이 말은 이 거룩하신 자가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고, 이 성령이 기름 부은다는 말은 이걸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얘기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줄 교재로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그러면
성경을 누구나 보면 다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교재로 주셨지만 이 교재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거를 소개하는 자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교사라고 한다면 그것도 어디까지나 일러줄 뿐이지 그가 믿게 하거나 깨닫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누가 깨닫게 하는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자는 성령이셔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걸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새롭게 하려면 우리의 근본부터 바꿔줘야 돼요. 우리의 중심 사상부터 바꿔야 되고요. 근본적으로 죽었던 영으로는 천하 없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부터 새롭게 살려놔야 돼요. 우리 애기들이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엄마를 다 아는 게 아니고요. 눈을 떠야 엄마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뭔가를 살아 있어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죽었던 영을,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던 영을 건져내시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내가 이제 내일이면 죽는다, 내가 죽으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랬죠. 그랬더니 제자들은 그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이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우리는 지난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은 결국은 다 끝장이네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절대 죽지 말라고 예수님 정말 막 간곡히 만류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사탄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와 그 모든 화목해 하시는 이 중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그걸 못하게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 행위죠. 그래서 그게 사단의 행위예요. 이 땅에서 그냥 어떤 명예나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것도 육신의 정욕이고요, 사단의 꾀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내가 한 이 모든 말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너희를 온전케 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진짜 기름 부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머리에다가 기름 부으려고. 그런 기름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마치 기름을 부으면은 우리를 다 덮치잖아요. 덮어 씌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되어지고요, 영도 새롭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따로 그럴 때 되면은 뭐 어떻게 연구해서 뭘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알려준다는 거죠.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도 분별하고, 여기는 지금 이단 얘기하다가 이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바로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기름 붓는 그 상태가 중요하다. 그 말이 우리가 세상 것을 의존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고, 이 진리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진리, 참, 그리스도, 참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참 대신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고 그분에 대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그걸 뭐 지금 새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자, 그 참 것을 알면 뭐가 분별이 돼요?
거짓 것이 드러나지요. 그래서 그 참것을 알려주어서 이제 거짓에게 속지 않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서 참을 설명했으니까 그 참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거짓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짓의 정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마치 질문을 던지듯이 던져놓고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 아니냐. 이 진리의 핵심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 제가 여기 안 적어놨나요? 전에 적어놨었는데 요즘 안 적어놨네요.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 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했었는데, 우리에게 이 신앙의 대상,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믿느냐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외에는요, 이건 다 가변적인 것들이에요. 그건 참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유일한 것인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참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그 믿음의 대상이 유일한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무슨 말인가?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다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 말은 좀 달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인간 예수라는 측면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오신 그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영원 자존하신 로고스시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정말 믿음의 대상인 거죠. 그걸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 뭐 우리 목사님을 믿는다, 우리 뭐 이 대통령을 믿는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또 표현하죠. 이런 맞는데 그 정도로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영원 자존하신 근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부정하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만들면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가 된다. 왜 그 신흥 종교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그 교주가 자기가 구원자래요. 자기가 그 그리스도 자리에 올라요. 자기가 보혜사라 이러면 여러 가지로 뭐 바꿔요. 내가 보혜사다, 내가 뭐 성령에 온전히 충만한 자다, 또는 뭐 내가 메시아다,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우회적으로 은근히 가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을 아니고서는, 그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믿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인간 목사를 믿으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목사를 못 믿냐고. 목사도 못 믿어요. 못 믿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지. 목사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자기가 높이는 종교는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그래서 교황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자리나 거기에 맞먹는 그런 위치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대장이 없어요. 인간 대장은 없어요. 인간 대장은 없고 그리스도가 머리셔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다 그의 지체일 뿐이에요. 목사도 다 지체일 뿐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 대상이고 존경할 대상이고 서로 의지할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걸 부정하게 만드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분류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가, 아니면 자기를 믿게 하는가, 자기를 쫓게 하는가, 자기한테 기도받으라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중보기도도 안 해주잖아요. 우리는 중보기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 하면은 그 중보자가 내가 돼버리잖아요. 내가 중보자 되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안 하고 그냥 사랑의 기도는 해요. 사랑의 기도. 정말 그를 사랑해서 그가 신앙에 굳게 서고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되게 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표현도 그래서 안 씁니다. 중보자는 유일하게 우리가 얼마든지 인간적으로야 저분이 날 위해서 기도하신대, 나를 중보해서 이렇게 기도하신대, 그러면 고맙잖아요. 인간적인 얘기고요.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 안 되려고 하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아버지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중보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그 중보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무슨 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천하 없어도 천하 인간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는요, 예수 이름 외에는 없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거,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얼마나 잘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소개했습니까? 요한 1서만 해도, 물론 그 앞서에서는 요한 복음도 있고 사도 요한이 알려준 내용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먼저 앞서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려줬어요.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그것만 의지하고 믿는다면 틀림없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말씀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도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것도 무조건 말씀이라고 성경이라고 무조건 읽고 무조건 설명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만 진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더라. 영원한 생명. 아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그랬어요. 지나가는 것들. 그래서 큰 전체 역사에서 보면요, 진짜 밤의 한 경점 같은 순간이에요. 찰나 순간이에요. 찰나 순간. 우리가 지금 직접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는요, 밤의 한 경점에 우리를 잠깐 있다가 점 하나 찍었다가 없앤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마치 영광한 것처럼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죠. 큰 착각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의 방향이 설정된다면
그런 악한 것들의 유혹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준 거다. 그 말이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이제 오해 말씀도 있긴 있어요. 이 말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우리가 주께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뭐가 되죠? 우리 뭐 교회에서 가르칠 것도 없다. 우리는 성령만 받으면 다 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 받자. 성령 받는데 초점을 맞췄죠. 그럼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막 신비하게 기도해야 되고 신비를 추구해야 되고 이 땅의 것을 완전히 다 깡그리 다 무시하고 저 하늘의 것만 찾아야 되고 그래서 영계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큰 오해죠. 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지금 악한 자들이 그 교활한 방법으로 자꾸만 미혹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그런 가르침을 받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에 쏙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인간적인 가르침,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적인 가르침, 이 세상적인 것으로 유혹하는 그 가르침, 그런 것에 쏙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많이 유혹하니까요. 진짜 그 이단들의 그 가르침은요, 우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와서 어찌 보면 말씀 듣는 게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보면요, 막 단계를 만들어 놔요. 단계를 막 7단계, 8단계, 막 10단계 만들어 놓고 뭐 처음에 오면 대회는 참석도 안 시켜요. 안 시키고 그런 어떤 1단계, 너는 이제 초보니까 1단계 들어가라. 1단계 가서 성경 공부하고 또 2단계, 거기 졸업하면 2단계로 넘어가라. 3단계 넘어가라. 4단계, 5단계 가다 보면요, 이게 어느 순간에 지나면요, 자기 기준으로 이걸 판별을 할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주입하는 대로 그냥 믿어지는, 완전히 그 사상이 굳혀져가지고 나중에는요, 정말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도 그게 옳다고 가요. 그러니까 피지로 끌고 가면 피지로 가잖아요. 그게 그 많은 단계를 다 거쳐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간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저기 가서 천국 낙원 이루어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간 게 아니고 그런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게 전폭적으로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의 그 수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신천지만 해도 그래서 7단계까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요, 이만희 씨가 등장을 안 해요. 그냥 성경만 얘기해요. 성경만 얘기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모든 것이 다 이만희로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요, 진짜 그렇게 믿어져요. 지금까지 그렇게 이 산단논법 같은 형식이잖아요. 이렇고 이러니까 이거 아니냐? 그러면은 맞지요. 아멘. 그럼 맞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얘기하면 맞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틀린 거 얘기해도 맞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은 그냥 하늘에서 호리호리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반드시 진리의 말씀, 이 텍스트인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줘요. 그래서 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때에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지 성령 자체가 이렇게 무슨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좀 오해하지 말라고 한 말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가 참되심을 알면, 그가 온전하신 분이심을 알면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180도 바뀌어서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주님만을 쫓게 될 것이다. 그게 의로움이다. 그 얘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것을 알려주시고 거짓된 것을 분별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올바른 믿음 가지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분별하고 거치는 것들을 제거할 줄 아는 참된 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참된 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또 아낌없이 희생하고 봉사할 줄 아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새 계명에 충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